다시 한번 예배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반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며 말하여 주시며 깊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5장 31절로 6장 3절, 이번 한 달 동안 아예 이 말씀을 외워버리십시다. 신명기 5장 31절로부터 6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로부터 6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이 주된 말씀 5월달 동안 우리가 함께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세 번째 족장의 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야곱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야곱. 창세기 35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5절 가만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점 속에서 참된 구원의 상태적 완전한 구원의 의미들, 구원과 성결의 의미들 기억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구원과 성결의 의미들, 상태적인 우리의 구원, 영혼의 상태적인 의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해요.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 바로 오늘 35장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창세기 28장에 그로 인하여서 불리워지며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죠. 창세기 28장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면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여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때 온전히 참된
정결함의 자리에 의하여서 성결의 자리에서 결국 이기어서 승리하여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삶 속에 투영된 구원과 성결 그리고 완전한 상태적인 의미의 구원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아브라함은 이미 계속해서 살펴드리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가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반드시 커져 나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면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나아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신앙의 성숙함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믿음이 커다랗게 된 상태가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의 매 순간 자연적인 순종의 상태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성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의 교리적인 말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반드시 내 믿음은 자라나가야 합니다. 내 믿음은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도구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앞서도 32절에 성결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델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은 완전함 속에 이루어졌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또 지금도 베델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삶, 영광 받으시는 삶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성결을 이루었을 때 또다시 성결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강의에 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부장품들을 다 거두어서 다 버리는 35장의 회복, 나아가 평생의 삶 속에 아마 애굽 바로왕 앞에서는 130세의 그 삶까지 그리고 바로 그 앞전 단락에 있는 요셉을 온전히 만나는 그때까지 앞선 이삭의 삶과는 다르게요. 이삭은 137세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의 거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참고 인내하며 삶을 살았지만 137세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힘든 자리에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와 반대로 130대 그나마 애굽에서 17년 사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95%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나아가 성결, 성령 침례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 삶의 굴곡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에게 이 시대의 아버지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바로 이삭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는 야곱과 중첩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의 삶에 부족하였던 연약함들 기억하며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젊은 세대들은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금 이 승리의 삶에 승리의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뚜렷이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또다시 그 뚜렷이 함께하는 삶에 참된 빛의 명확한 삶의 원리 속에서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하며 성공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러한 야곱의 삶, 잠깐 말씀드렸던 이삭과 야곱의 중첩되는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 중요한 것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 아버지, 나아가 부모님들이 왜 이 땅에 남아서 어떠한 사명을, 최종적인 인간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이 아닙니다. 또 소망교회에 불러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소명에 의한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최종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이미 앞선 우리 27절의 강해들 27절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에 관하여서 바로 이삭이 33절 27장 3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25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내가 편안함 속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였던 부귀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27장의 끝마무리에 들어서게 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눈이 어두워져서 43년 동안 살아가던 이삭의 삶은 오히려 그 영적으로는 더욱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눈 어두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눈이 먼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7장에 아버지를 속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집의 장자로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며 가르치고 흘려보내야 할 그러한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로서 바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와 중첩됩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요. 그리고 나서 이 28장으로부터 나중에 35장,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35장, 그가 180세에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절에 35장 28절의 말씀 속에서 그때까지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하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앞선 그 아들 이삭의 사명이 아브라함의 사명과 동일하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보셔요. 창세기 23장 3절 8절 이미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에 의한 말씀으로의 순종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되어져 있는 상태. 23장 3절로부터 아브라함이 23장 3절로부터 죄송합니다. 2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잘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이 주절이라고 하였죠. 23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그의 마지막 사명. 그러면서 여러분들 25장에 나중에 결국 24장의 마지막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1절로부터 8절에 잠깐 후처를 두어서 또 다른 자녀를 두는 것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가 죽음을 당하는, 이제 충분히 살아서 아브라함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반드시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로서의 최종적인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내 자녀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최종적인 사명은 믿음의 자녀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 딸들 잘 키워서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 잘 키워서 좀 덕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아버지로서의 최종적인 사명은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넘어졌다가 깨어졌다가 넘어졌다가 깨어졌다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축복한 일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그에게 마지막 축복, 밧단 아람으로 가서 믿음의 아내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로 180대 죽는 그 자리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사명 속에 살아냈던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잠언서 3장 10절에 의하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31장 10절. 잠언서 31장 10절에 의하면은 언젠가도 알려드렸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들 2005년 3월에 아주 중요한 민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호주제가 폐지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빠 성 안 따라도 됩니다. 이제는 부부가 합의해가지고요, 엄마 성도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호주제로 인하여서 저는 호주제로 인하여서 여성 인권에 신장되어진 것, 이거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함께한 또다시 다른 민법과 형법의 다른 개정이 뭐였냐면 간통법의 폐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들이 하나씩 조금씩 도전받는 것을 넘어 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호주제가 성경적인 의미를 폐한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왜 제가 잠언 31장 10절에 의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통적이라 하면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각은 아버지의 성에 의하여서, 지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가족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아버지의 혈통적인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아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1장 10절의 의미는 결국 남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나아가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할 자매들에게도 누가 늠름한 청년을, 늠름한 남자를 찾겠느냐, 이것이 뭐라고요? 어떠한 값보다, 값진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 그런 늠름한 청년,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소망교회에는 반드시 이제는 이것이 가르쳐지고 이것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싱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혼 한번 하고 결혼 한번 했더니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큰일 납니다.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맺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하는 이 세태들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시금 이 중요한 사명이 오늘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금 가언가도 되는, 가훈가도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바로 28장 밧담 아람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이미 살펴드린 바와 같이 24장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택하여서 나아가는 그때에 이삭이 40세, 그것도 노총각이라고 하였는데 28절 이 시점 속에서의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조금 힘들어요. 옛날에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 좀 더 산다고 하였을 때도 좀 더 낮게 보셔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이 늙었던 사라와 리브가를 향하여서 아비멜렉 사람들은 우와 예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것들, 격가지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일단 성경에 그대로 그 나이를 우리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어쨌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77세입니다. 77세입니다. 137세에서 40세에 낳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얻은 아들 137세 바로 이 시점에서는 그 아들 77세에 정말 결혼하고픈데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기준을 잡아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아들, 딸들이 홍기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다시 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르포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보게 되면은 삼각지 지나가면서 다리 넘어가는 거기에 지금 청년 임대 아파트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도심 중간이에요. 근데 막 반대하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는 님비 신드롬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선 세대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대들의 부모들은 5.18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항쟁하고 싸웠던 우리는 그러한 세대들인데 겨우 집 하나 얻겠다고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 하나 얻기도 힘들어서 국가에서 해준다라는데 아버지 세대들은 지금 그나마 이 힘겨운 세대 가운데 집 하나 있는 거 그 집값 떨어져.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세대 간의 갈등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눈으로 오늘날을 살아내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집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도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서 매 맞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끄럽고 차마 말 못하지만은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맡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이 최종적인 사명, 저는 불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포스터 내용이 있었죠? 동일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우리 아버지들의 최종적인 사명, 자녀들의 결혼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삶 속에서 오히려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28장으로부터 35장까지의 장면 속에서는 결국 28장 10절로부터 22절 속에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그 유명한 사덕다리 예화가 나오면서 바로 이곳에 밧담 아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부엘세바라는 최남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루스라는 땅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루스라는 땅에 딱 서게 되었어요. 19절에 있습니다. 28장 19절에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루스다라는 이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벳엘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면서 그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서운한 장소가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지명인 거예요. 베델이라는 지명. 그리고 20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14년 동안은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0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14년 동안 7년 삼촌에게 속아서 라헬과 레아를 다 얻는 14년 동안 아무 무못으로 그냥 열심히 일한 삶이었어요. 바로 창세기 30장 25절 11번째 아들입니다. 딸 디나도 태어났고요. 11번째 아들, 12번째 자녀죠. 11번째 아들이 등장하는 바로 그때가 91세 약 14년이 지난 후에요. 아직도 6년을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지며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30장 25절 예하에 의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봇으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이제 라헬과 레와와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로서 제일 중요한 사명,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최종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최종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의 지금 자라나가는 그 모든 물질적인 부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이 닳더라도 성경은요,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느 분의 간증 말 맞다나 발에 신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살아낸 것,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로 키워내기 위한, 그 자녀들을 올바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삶의 투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높여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이 가족 부양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노동은요, 육신의 일로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의 징계로 내려졌니 다시 3, 4장 창세기 3, 4장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주어졌니 아니를 떠나가지고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성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역 속에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노동을 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한 내 노동의 가치가 바로 내 자녀들을, 내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 커다란 원리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책임감 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잠깐 멈춰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 시대의 부모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자녀들 방치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나 지금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원칙들, 원리들 하나하나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살아내며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까지 흘러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였습니다. 결국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한 모습 한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이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끌어올린 마지막 원리들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30장 25절에 나 이제 갈래요. 나 이제는 독립할래요. 라고 하였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였을 때, 아니 있어. 라반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들이, 자신의 재물들이 많아진 것을 인정하고 결국은 중간에 그 양과 소를 아롱진 것과 또 까만 것, 하얀 것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로 인하여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30절의 마지막 43절의 결론, 이에 그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면 야곱입니다. 즉 야곱, 6년 동안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던 그가 6년 동안 이제는 집에 갈래 했을 때 라반 집에 가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부가 획득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독특한 나이가 많아, 장수의 의미, 특별히 장수의 의미 속에서 바세바 또브라는 용어, 세바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장수함에 있어서 세 곳에 등장한다라고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은 이미 바세바 또브 해서 세바와 또브가 함께하며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용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역대상 하나 남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였어요.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는 세바만 있어요. 또브가 없어요. 또브가 없고 어떤 용어가 등장했냐면 오셉 워 카보드, 맞죠? 오셉 워 카보드는 뭐냐면 부와 존귀라고 하였습니다. 부와 존귀, 이미 아침에 보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오래 살았을 때 또 덤으로 꾸며줘서 부와 존귀가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함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서, 그러므로 첫 번째 원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부귀와 존귀가 먼저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히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존귀를 누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자, 또다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수, 오래 사는 복에 관한 말씀, 잠언서 3장 16절로 가십시다. 잠언서 3장 16절. 잠언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아라크예요. 길다라는 용어예요. 다른 용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내 날이 길고 아라크네 용이라고 하여서 아라크라는 길다라는 용어가 장수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아니에요. 세바또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난 뒤에 왼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우리 최종적인 사명도 발견하였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회복하여야 할 진정한 내 가족을 또다시 행복하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덤으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부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낼 때에 덤으로 주신 이 놀라운 부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목사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의 신앙교에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렇게 풍요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3장 16절 앞서 말씀드린 역대상 29장 28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왼쪽에 함께라고 되어져 있는 북이 오셉 워카보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북이는요 또 나누어진 단어입니다. 나뉘어진 단어예요. 다시 한 번 더 샤라프라는 용어가 부와 재산이란 용어라면요 하나 귀하다, 존귀하다라는 용어 아침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카보드라는 용어예요. 카보드라는 용어.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단어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 종합하여서 이삭에게 있어서 앞선 아브라함이 주도적이었어요. 특별히 22장에 갈멜산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가게 될 때 그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일하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이삭이 137세 이후에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앞전 세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오히려 더 힘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냥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과 야곱 속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지고요. 나중에 야곱은 한참 뒤에 앞서 말씀드린 130세나 되어서야 요셉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요셉이 발견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내기에 바로 유다라는 다음 주에 다룰 이 유다라는 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먼저 가르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주도를 하지 아니하여도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갑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앞서 말씀드린 카보드란 용어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용어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여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35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 28절에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이 아들, 앞선 27장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벌벌 떨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는 축복을 해주었지만 그 43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35장 1절로부터 5절로 통하여서 다시금 바다나람을 떠나 야복강을 건너서 32장에 그 모든 중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요, 이삭이 아직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였어요. 저는 이삭이 그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27장 33절 이후 그리고 28장 1절로부터 4절 이후에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삭의 삶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된 가정을 이룬 것과 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눈이 먼 상태에서도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그 최종적인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의 앞전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결코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징계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 징계조차도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이 그 징계를 인내의 모범이 되어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은 바로 그 의의 평강에 열매를 맺어드리며 마지막 하나, 이 자녀가 부는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130년 동안 130세가 되어지는 아직 시점은 야곱에게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부만이 이루었지, 30장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만이 이루었지, 영광받는 장면 35장이 아니에요. 35장의 장면은 바로 이삭의 영광받는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이 이미 몸속에 체화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패하였다니까요. 이삭처럼 실패하였다니까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20여 년이 지난 한참 뒤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가다가 디나가 34장에 보면 우리 이미 다 강해하 있잖아요. 34장에 뭐 강간당하고 유린당하는 장면 속에서 그 아들들까지도 레위하고 시몬이 처참한 일을 하죠. 이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이미 윤관한 상태에 있고요. 가정이 다 깨어져 있어요. 다 깨어져 나가 있어요. 바로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순전하였던 그 전날 28장 속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주셨던 내 삶에 가장 어두웠을 때에 나를 만나주셨으며 불러주셨으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믿음을 내어드렸을 때 아버지가 비로소 웃으며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삭은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카보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지금의 내 삶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금 내 신앙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다음 자녀, 그 다음 내 자손, 내 손자, 손녀들의 삶도 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다시금 제가 왜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것이 성취가 되냐면, 여러분들 최초에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 저녁에 설교하여 드렸던 최초에 이삭에게 찾아오는 장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26장 2절에 나오잖아요.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이 26장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가나안의 내륙이에요. 지금 이제 35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베델까지 이 야곱이 이제는 아들이 주가 되어져서 그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눈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2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셔요. 본문을 꼭 유심히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6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오늘날 내 신앙을 우리 앞서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고 내 경험에 의한 신앙 안에 지금도 있다라면 이제 말씀 앞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뜻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게 일어서며, 이는 우리 소망교회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십시다. 내가 먼저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십시다. 338장입니다. 338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338장.